흑인 남성을 찾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붕대에 감아 있는 그 다리를 사진에 올린 거예요.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설마 96kg 이런 사람이 압착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연합뉴스에서 그 사람을 찾았다라는 보도가 뜨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청주에서 올라온 5명의 청년들이 그날 이태원의 그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사 현장의 중간 위치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건장한 이 청년에게도 4명의 남성이 누르게 되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발버둥을 치다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4명의 남성이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순간에 갑자기 이 흑인들이 나타나더니만은 자기의 어깨와 또 팔을 붙잡고 물을 뽑듯이 그 압착된 상황에서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몇 킬로라고요? 96kg짜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를 보았던 친구 하나가 AFP 통신을 보았는데 그때 미군 병사들이 인터뷰한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장면이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3명의 흑인들은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테일러, 오거스타 비스타스라는 3명의 군인이었다고 해요. 40살, 34살, 32살의 흑인 군인들이 그날 비번인지라 그 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들도 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빠르게 옆으로 빠져나와서 난간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명을 살려냈다고 해요. 30명 정도를. 덩치가 커서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하면서 참 그래도 운이 좋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주에서 뛰었던 청년은 자기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을 안다면은 댓글을 달든지 해서 그 흑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럽 직원 같지도 않고 119가 오자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을 찾고 싶고 담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보도였던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힘들어가는 세상인지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보면 감사치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3사람의 이 헌신적인 행동,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무 뽑듯이 그 건장한 사람들을 끄집어냈었던 그 행동도 귀하지만 그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한 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다리도 치료하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흑인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태도,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고 있는 이분의 것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감사를 되찾을 필요가 있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신상 밑에 이런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이런 표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화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신화는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력의 산물이 신화예요. 실제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얘기를 신이라고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잘 알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집대성이 된 것은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그걸 집대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철학자들이 BC 5세기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8세기경의 신화가 이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하니까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은 철학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철학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논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아테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는 얘기를 보면서 바울은 내가 참신을 전해주겠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아멘. 만물의 창조자가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만물을 지으신 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처음 있었던 땅 안에서 기운들이 작동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 속에 신이 세워졌고 신들에 의해서 나중에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세워지고 그 제우스에서 12신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중국도 신화가 있어요. 각 민족마다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신화 속에서는 자신들의 이 창조, 자신들의 시작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신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많은 신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만물의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가 일관되게 성경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에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창조되었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입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도 지으셨고 인간의 나라나 인간의 문명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 이 말은 연수를 정하시고 경계 이 말은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의 국가가 237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1개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영토가 있고 또 국가마다 역사가 있고 국가 안에는 법이라든가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개 국가 중에 한 개의 국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죠. 5,000년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족이 있죠. 단일 민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 국경선이라든가 또 나라가 완전되지 않은 나라들이 참 많아요. 뭐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요. 그전에는 이란이라든가 이라크가 그랬고요. 지금도 전 세계로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토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연방 안에 속해 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구소련에서 이제 연방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는 나토가 있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영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가 통째로 유럽연합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영토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와 역사와 국민과 나라가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이 나라 밖에 벗어나면 그런 일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본에만 가도 800만 개의 토속 신앙이 있고 대만에 가면 곳곳마다 귀신을 섬겨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있고요.
인도만 가도 힌두교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믿든지 핍박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는. 가문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조상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심지어 북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예요. 본래는 도교를 숭상했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유교까지 들어왔고 기독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 드물어요. 강력한 한 종교에 의해서 불교는 불교, 힌두교는 힌두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또 이슬람은 이슬람, 그 외에는 용납을 하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독특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를 선택하게 된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여권 파워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몇이라고요? 2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국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바로 위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은 자유롭게 못 들어가죠. 북한마저도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국가는 국가죠. 그리고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지만 스페인 또 이탈리아가 우리 밑에 있고요. 또 그 밑에는 프랑스가 있고 더더욱 밑에 가면 영국과 미국이 6위에 해당해요. 여권 파워라고 하는 건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이 뜻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영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110이라고 해요. 남한만 말하면은. 그리고 인구상에 있어서는 28위. 적지는 않죠. 인구는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경제력으로는 10위. 근데 여권 지수는 2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된 나라 살고 있다.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30절 전반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아멘.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몰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수 씨는 구원받았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근거가 다 있어요. 불신자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일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라 이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에 대해서는 간구하셨대요.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간에 간구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30절 읽어봅니다. 한 번 더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모두 다 명령해서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에 외가 없다 이 말이죠. 시대나 사람이나 나라나 장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가 뭐냐?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자동차로 가다가 잘못된 방향이 오면 어떻게 해요? 유턴을 해야 되죠. 180도 돌아가는 걸 이걸 회개라고 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가 목표하는 걸 향해서 살아왔어요. 그 목표는 어떤 목표예요? 자기 자신이 세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 이것이 내가 추구해왔던 세계였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와 관계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나였어요. 인생의 목표가 나였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요. 어린아이도 나를 위해 살고요. 나이 드신 분도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다 좀 정신 들고 이제 어른 되면은 이제 내가 아닌 자녀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만은 대다수는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이 방향을 트는 것. 그리고서는 다시 방향을 180도 돌려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걸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크든지 작든지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작은다고 물속에 안 빠지고 죄가 크다고 해서 물속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요, 작은 모래알갱이도 물속에 빠지듯이 큰 바위돌도 물속에 빠지듯이 물속에 빠지든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요, 작은 죄도 지옥 가고 큰 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 난 죄진 게 없다라고 그래요. 교만한 것도 죄고요, 혈기 부린 것도 죄고요, 믿지 않는 것도 죄고요, 원망불평 입으로 하는 것도 죄란 말이죠. 거짓말은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게 다 죄예요. 그런 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죄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회개는 한 번 하느냐 반복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림 보시면 알지만 말장난하고 있다, 말싸움만 하고 있다고 예수님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킨다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죄에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한 번 해야 돼요? 매번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죠. 한 번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한 번 회개예요. 단번에 회개예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100% 예수님과 같이 언제나 믿고 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매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경은 회개해야 되고, 말씀 들었는데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즉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찔려요. 근데 그 순간 지나버리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오든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든지 어떤 상황 속에 깨달은 바가 있으면 즉시 멈추시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보십시오만은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당뇨가 심해지면요, 아픔을 못 느껴요. 피가 철철 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썩어서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많아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요. 아픔을 느낀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찔러보잖아요. 아프냐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잠이나 자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건 벌써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31절 후반절 읽어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회개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지금까지 잘못됐던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정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자백해야 돼요.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말로써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숨겨서는 해결 안 돼요. 말을 할 때부터 해결의 시초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말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은혜가 올 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문 탁 닫고 집으로 들어가 보는 청소년 때 그 아이가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해결이 돼요. 아니, 해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인생이 망하고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았으면, 마음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 없이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죽음 자체가 무효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셔서 전가라고 그러죠. 나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어요. 대신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죄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요. 내가 죄인인데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정말로 감사하고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은 억만금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다른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게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게 믿어진 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가봤냐고. 물론 천국에 가보지 않았죠. 근데 가본 사람들이 있었냐고.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유튜브 봐도 많고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본인이 갔다 왔어도 잘 안 믿어요. 오늘 나오시라고 하는 어르신 중에는 일주일 동안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안 나와요. 나온다 하면서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만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마음대로 엔조이하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정하신 사람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한대요. 정하신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의하고 불법을 마귀로부터 받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의인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마귀로부터 불법을 받았고 마귀로부터 불의한 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마귀를 누가 심판해요? 사람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심판해요. 의인된 예수를 마귀가 죄를 뒤집어 써서 불법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마귀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의인된 자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를 했을 때 마귀의 불법성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장차 마귀를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간증을 해주시는 변기숙 원장님에 대한 간증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올해 68살이 되신 분인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뒤집지도 못하는, 앉아있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고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알았던 이 어린아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나를 앉게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이 움직일 수 없는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8살 때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조금씩 다리가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앉아있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딸을 학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전라도를 내려갔던 그 부모가 빚을 졌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있는 이 아이를 찾아와서 저주를 한 거예요. 네 부모가 빚을 안 갚으니까 네가 이 장애를 얻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 또한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8살 이후에 12살까지 무려 6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살 때였답니다. 이제는 이 면도칼을 가지고 이 아이들 면도포를 가지고 동맥을 그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지음에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그러더래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됩니다. 12살 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떤 장애인들을 돕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3살 때 실로암 선교회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들의 이 단체를 세운 거예요. 지체라는 건 몸만 불편한 걸 말하죠. 그런데 73년도에 이 정신지체를 하다가 76년도에 88년도에는 정신지체로 바뀌어졌다고 해요. 지체장애자는 정신은 멀쩡하죠. 손발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립할 수도 있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이제는 정신지체. 정신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소변을 뭉개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공동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결혼을 했죠. 이 장애인이 결혼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게 돼요. 간증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남 일녀를 낳았다고 하고요. 지금 그들은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랐다고 합니다.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깨우쳐서 지금은 영어도 한문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분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분은 걸을 수도 없고 또 뒤집어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태원을 살아왔던 청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 감사합니다. 또 장애인의 신분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조건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조건 뒤에는 그 조건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주어진 것만 감사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보게 되면 감사하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감사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 많은 세상이어서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죠. 자기들의 권위자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그래도 조건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라도 나은 것이지만 그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은 그 조건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물만 감사할 게 아니라 선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선물 사오면은 선물에만 감사하고 아빠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빠를 감사하게 되면 아빠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감사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